마태복음 14장 펴시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 36절이고 오늘은 무리를 걷는 사람. 무리를 걸은 사람이죠. 무리를 걷는 사람. 1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밤 제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 그들에게 가시더라. 바다를 걸어, 바다 위를 걸어겠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더라. 그들에게 가셨더라. 이런데 바다 위를 걸은, 무리를 걸은 사람, 무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혼들이 말씀을 아버지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에 전달되도록 마음으로 들을 뚫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듣는 즐거움 있게 하시고 깨닫는 기쁨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자 하나님, 저희에게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빛을 받게 하시고 또 주의 보화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격에 충만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이것들을 찾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보고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넘치게 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에 불려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으로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또 말씀이 효력있게 일하는 그런 참 체험들이 그런 믿음의 조금 평판을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여러분 영국 지금 예전에는 어느 리그가 제일 유명한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 축구는 영국이에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제일 유명합니다. 옛날에 뭐 스페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차범근 시대는 독일이 제일 유명했죠. 지금 하여튼 영국이 지금 제일 유명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윌리엄 랄프 딘이란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딕시예요. 그 사람이 1927년에서 28년이니까 우리 한국 일제시대죠. 1927, 28년 시즌에 에버턴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39, 그때가 1년에 42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경기를 빠졌으니까 체력적으로 39경기에 출전해서 60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매 경기마다 한두 골 넣었다는 말이죠. 39경기에 60골 넣으려면 한 게임도 못 넣는 이 사람이 나서서는 골을 못 넣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국의 차범근 선수가요, 은퇴할 때까지 독일에 넣은 골이 99골이에요. 9년을 넣은 골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엄청 잘한다 그럴 때도 10몇 골 정도 넣습니다, 1년에.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해에 60골을 넣었으니까 이게는 한번 어너더 레벨이지. 차원이 다른 선수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압도적인 기록입니다. 그 영국 BBC에 따르면 그의 득점 기록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60골 기록이 깨질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묻는데 그 가능성이 있느냐.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바로 무리를 걷는 친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는 무리를 걷는 그 친구다. 그 사람이 거의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했어요. 그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그 친구뿐이다 했어요. 그가 아마 유일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저는 왜 이 말을 알겠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했더니 홀랜드인가 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에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문을 보는데 제목이 이 홀랜인가 이름이 뭐 하여튼 홀란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몰랐어요. 그거를. 홀란드는 과연 원래 무리를 걸어서 작년에 엄청나게 골을 넣었나 봐. 30몇 골 넣고 막 그랬대. 근데 홀란드는 과연 올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목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본 겁니다, 이거를. 이 말이, 배경이 뭔가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60골을 도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원래는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 딕시라는 사람이 한 말에서 나온 거예요. 무리를 걷는 사람은 각종 신화나 전설이나 무협지나 만화나 뭐, 영화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시골에서 자랐다면 무리를 걷는 짐승은 봅니다. 무리를 걷는 짐승 보셨어요? 예, 현실에서 수상보행을 하는 생물로는 소금쟁이가 있습니다. 소금쟁이는 무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소금쟁이는 물 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요.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가볍기도 하지만 그 발에 기름이 있어요. 소금쟁이 발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실리크 도마뱀인데 이 바실리크 도마뱀의 별명이 예수 도마뱀이에요. 바실리크 도마뱀이 예수 도마뱀. 왜? 물 위를 걸으니까. 물 위를 걷는데 뱀은 물 위를 걷는다 그러지 않죠. 뱀은 물 위를 안 걸어. 대가리만 물 위를 떴지 사실은 물에 걷는 건 아니에요. 뭐로 기는 거지만. 소금쟁이는 발끝에서 나오는 기름과 털을 이용해서 부력을 크게 증강시켜서 가벼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진짜 물 위를 걷는 거고, 저도 이 시골에서 연못이나 도랑의 물에서 이 물 위를 걷는 소금쟁이를 많이 봤습니다. 바실리크 도마뱀은 다리 힘으로 물을 박차고 뛰어가는, 이게 진짜 걷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도마뱀은 물 위에 스탑을 못 합니다. 스탑한 순간에 가라앉아요. 이 발이 4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발을 4개를 잘 활용을 해서 진짜 빠지기 전에 걷는다 그럴까? 한 발이 빠지기 전에 걷는데 덕분에 그렇게 하니까 물 위를 걷긴 하는데 서 있거나 뜨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사람들이 꿈 중에 하나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응? 현재까지 성공한 적이 아무도 없는데 이론적으로 초속 30m, 즉 시속 110km 정도, 100마일 아니고 시속 한 80마일 정도로 사람이 달릴 수 있다면, 초당 4회 물 위를 박찰 수 있다면 말이야, 사람 발이. 그러면 걸을 수 있다고 봐. 이론적으로, 이 물리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요. 근데 발바닥으로 이제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수상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보는데,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그것도 천천히 걷는 건 말이 안 되고 초당 4회 이상 물을 박차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박차야 된다. 왼발이 빠질 때 오른발이 박차는데 물은 뭐가 있어요? 압력이 있어요. 근데 물의 압력은 압축이 되질 않습니다. 물은 압력이 있는데 압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기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압축이 안 되니까. 이 자동차가 또 도로 위에 자동차가 가면 수막이 형성되지만 물은 압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끄러지는 겁니다.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거라도 압축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사실 이게 비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물 속을 걸은 사람들이 있고 불 속에서 걸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물 위를 걸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르단강을 갈라서 그 강을 건넜는데 엘리야 엘리사가 물 위를 걸은 건 아니에요. 물 속을 걸었지. 물을 갈라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호수를 그냥 두시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하늘을 나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시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권능과 표적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침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것입니다. 주를 믿지 못한다면 그분이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주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권능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22절.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배에 타라고 강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였더라. 한편으로는 그분께서 무리들을 내보내셨더라. 주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무리들이 이 빵을 먹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복음서에 나와요. 그들은 낮에 오랜 시간 주의 가르침을 받았던 때보다 저녁이 되어 빵을 먹었던 그 순간이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예요? 빵 먹었던 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응? 이 빵을 먹었다고 그 순간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훨씬 더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가르쳐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다면 빵을 먹었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강권해서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무리들과 일단 멀리 떨어지라는 겁니다. 지금 배불리 빵을 먹은 군중들은 흥분한 상태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당장 그분을 데려다 왕으로 삼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중들에게 오랫동안 참고 눌려왔던 정치적 욕망, 이게 완전 분출한 거예요. 제자들 역시 그런 무리들에게 동화되어서 똑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수님 따르길 잘했다. 이제 왕국은 곧 온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분 왕으로 영접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리들과 떨어져야 할 때입니다. 무리들을 속히 예산하여 그들이 집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말하였더라.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들어오실 그 예언자시로다. 이게 뭐예요? 빵 먹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들어오실 그 예언자시로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 출애굽의 영웅 모세잖아요. 그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왕국을 세워줄, 우리에게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들어오실 그 예언자시로다. 바로 성경에 말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출발하셨더라. 그 사람들 해산해도 막 뭐라고요? 안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잡아다가 왕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초림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고 하는 이 사역이 좀 파토나게 생긴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빨리 해산을 시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빵을 먹은 무리들은 이번 6월절에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드디어 해방과 독립을 쟁취할 그들의 왕, 그들의 정치 지도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을 능가하는 군대의 대장, 이스라엘의 대장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늘의 왕국을 세울 그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들어오실 그 예언자시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무리들을 해산한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초림 사역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은 전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한 한 가지는 고난받고 죽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분이 왕자에 앉아서 왕이 되어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 그리고 지상 최강의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들이 이 땅에 쫙 성취되는 것, 그 성취자 예수, 그 예언의 성취자 예수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바람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그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죠. 이 3절, 그리고 그분은 무리들을 보내시자 그분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라. 또 저녁이 되자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더라. 주께서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중요한 시각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많았던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밤이 되자 갑자기 주님과 떨어졌습니다. 또 저녁이 되자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더라. 이 구절을 영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영적 적용이에요. 홀로 산에 오르신 주님을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후에 밤을 교회 시대, 어둠 가운데 무리에 있는 제자들은 성도들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게네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게네사렛으로. 이 시각은 밤입니다. 전에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넜는데 그때 거친 바람과 파도로 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죽을 뻔했어요. 지금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 잔잔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바다 풍랑이 울면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물결로 인하여 요동하였더라. 이는 바람이 반대로 부르기 때문이더라. 바람이 역풍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중이었지만 속도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쯤 정상적으로 하면 도착해서야 될 시간인데 바다의 중간쯤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배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람으로 이는 물결로 인해서 흔들리는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배는 바람과 물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비록 매우 클지라도 거센 바람에 휩쓸리느니라. 배들이 아무리 커도 바람에는 휩쓸린다고요. 그렇죠? 배들이 아무리 커도 바람에 휩쓸린다고. 배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배라도. 뭐 요즘처럼 뭐 기계식 엔진이 아니라 노를 젓거나 닻으로 가는 배라면 앞으로 나아가기는 그건 하겠지만 이 노를 젓는 또는 닻으로 가는 이런 배들은 옛날처럼 그런 배들은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역풍이 불면 뒤로 밀리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난 후에 남겨진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바람은 성도들을 거슬러 붑니다. 요즘 이 땅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거슬러 분다고. 이 미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좌파 사회주의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미국은 본래 민주주의의 뭐 선두주자였던 나라예요. 그렇게 늘 자랑했던데 지금은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풍조가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목사들이나 크리스천들조차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야,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자도 목사 안수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들 목사 안수해주는 데는 마음이 많고요. 응? 왜요? 이 세상의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오니까 거기에 뭡니까? 맞서지 말고 같이 눕자 이거지. 그 바람에 같이 맞서지 말고 그 바람을 같이 타자는 거지. 지금 미국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최대 이슈가 뭘 것 같습니까? 경제 아닙니다. 민주당이 내건 가장 강력한 슬로건은 낙태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오늘도 맞아요. 몇 번씩 유튜브를 통해 이런 걸 외치는 민주당의 선거 광고를 보는데 여기 보니까 뭐 스틸 무슨 스틸? 공화당인가 보던데 한국계 공화당 하원인가 보던데 그 사람을 까는 거더만. 그걸 까는 내용인데 그 한 가지 이슈 계속해서 낙태예요. 하루 제가 5-6번 봅니다. 하루 5-6번. 그러니까 뭐 경제도 아니고 앞으로 복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만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오직 하나 낙태야. 응? 민주당의 이슈는 낙태예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도 봤죠. 그 어릴 때 그 뭐 임신해서 그 애 했다는 뭐 어떤 여자 그걸 스타로 내세워가지고 낙태의 자유 이걸 최대한 부각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이제 본론 이는 바람이 반대로 불었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해 부는 바람은 언제나 반대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바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바람에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않도록 그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교리의 바람에 그 풍조라는 게 뭐죠? 바람이죠.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물결은, 이 세상의 바람은 언제나 성경의 흐름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언제나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일 있으면 세상과 반대로 하면 바른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하면 바른 거라고. 모든 인생이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 위에 있다고 그래요. 고통의 바다에 있다 이 말이. 모든 인생이 고통의 바다 위에 있다고 하지만 특히 성도들은 고통의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이 배가 파선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가려면 어디냐? 예, 그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힘은 내 안에서 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25절. 그리고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더라.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었어. 주님께서 산에 홀로 계신 시각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해산시키고 나서 지금 밤 4경까지면 밤새 있었다는 말이에요. 6시부터가 저녁이거든요. 그러면 1경, 2경, 3경, 4경 이래 나눈단 말이죠. 유대 시각이 4경으로 나누니까 주님께서 1경, 2경, 3경을 지금 바다에 있었고, 산에 홀로 계셨고 4경에 바다로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밤 4경이라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밤을 12시간 나누고 낮을 12시간으로 하니까 3시간씩 하는 거죠. 1경이 3시간, 3시간이에요. 그럼 4경이라면 새벽 3시부터 6시가 되는 거죠.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동시에 가장 어두운 때긴 하지만 낮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각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가셨습니다. 거슬러 부는 바람과 물결이 없었다면 이 배는 벌써 맞은편 게네사렛에 도착하고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의 시각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무리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밤에 이 바다 위를 걸은 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주께서 성도들 위해 오시는 공중재림은 밤에 일어납니다. 주님은 새벽별로서 모닝스타라 새벽별로서 이 시각에 도둑같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요. 주의 지상재림은
낫별이죠. 낫별. 데이스타입니다. 그건 뭐죠? 낫별. 그건 태양이 해라, 의의 해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봅니다. 해를 못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본다고요. 그 주위의 공중재림은 성도들 외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 성도들 안에 오셔서 성도를 데려가신 거고, 지상재림은, 예, 모든 사람이 보는 거죠. 예. 그때는 주위의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지금이 밤 4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이죠. 교회사 2000년의 시각을 4개로 나누면 500년 단위로 4번이 나누어지는데 1500년에서 지금까지 2000년 이때가 밤 4경에 해당된다고요. 밤 4경에 해당된다고. 밤 4경 중에서도 거의 6시부터가 다시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은 5시 50분 정도 되는 이런 정도 되는 시각이다 이 말입니다. 거의 다 왔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의 영역이 성계 영역이나 하나님의 캘린더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그레고리력이나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성계의 캘린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그래서 예언을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시즌이라고 하죠. 그 시기는 알 수가 있어요. 타임 앤 데이는 우리가 못 맞추지만 시즌은 알 수 있다고. 이제 꼭 가을이 오겠구나. 이 정도 우리도 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네. 그럼 어떻게 되죠? 데이 앤 타임이 가을이 몇 월 며칠인데 우리 그 말은 못 하는데 언제 가을이 오는데면 보통 뭐 9월 인디언 서머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시즌이라고 그래요. 그 시즌. 우리는 시즌은 알 수 있다고. 아,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는 시즌에 거의 가깝다. 어때요? 우리가 다 느끼지. 안 느껴요? 어? 느껴져. 저도 느끼고. 응? 내 동료한테도 그래요. 니는 뭐 주님 늦게 오면 인생 끝난다고 그래요. 주님 빨리 오셔야지. 우리 시대에 주님 오셔야지. 응?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셔야지. 응? 매우 가깝다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누구나 다 대부분 다 뭐 성경적 지식이 있건 없건 언약 인지가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과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기존에 있던 이 정상적인 것들이 지금 역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 보셨죠? 남자가 여자 패잖아. 남자가 여자를 패두만 그놈들은 남자예요. XY 염색체를 가졌다잖아. XY 염색체를 가졌다 남자란 뜻이야. 근데 여자라고 출전해가지고 게임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야 진짜 그게 뭡니까? 응? 그게 여성학대야. 근데 공개적으로 패두만 그리고 금메달 따두만 그 게임이 돼? 그게 안 되지. 응? 그 뭐 여성인권운동 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 제일 피해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라고. 왜? 남자들 중에서 도저히 메달을 딸 수 없을 것 같은 놈들이 뭡니까? 여자라면서 가잖아요. Excuse me 하고는 문 연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그쪽 문 열고 간다고요. 응? 그럼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미국 육상 경기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로서는 그게 450등이야. 전비 육상대회에서. 남자 랭킹은 450등인데 걔가 여자로 출전해버린 거예요. 그래 1등 하더라 이거예요. 450등이 졸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대학 가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걸로 메달 따고 그럼 돈 벌고. 응? 지금이면 노아의 날, 롯의 날들이라고. 무화과나무 잎이나 가지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를, 그 시기란 말은 타임 앤 데이가 아니에요. 시간과 날짜가 아니고 뭐 시즌이라 했죠.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고요. 26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자 그들은 불안해하며 말하되 그것은 영이다. It's the spirit. 그것은 영이다. 예, 그들은 두려워 소리 질렀더라.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단 말이죠. 왜요? 지금 밤인데다가 무리를 걸어오니까 그분이 예수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영이다. 한국시로 말하면 뭐죠? 귀신이다, 유령이다지 뭐. 한국시로 말하면. 응? 제자들은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걸 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달빛이 밝게 빛났거나 뭐 바다 위를 비추었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어떤 존재를 볼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응? 진짜 소리만 나도 이제는 파도 소리 빼고는 다 두려운 소리예요. 응? 제자들은 지금 거슬러 부는 바람과 물결로 요동하는 배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며 그것은 영이다 했습니다. 이거는 파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응?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사람 속에 사람 영이 있지만 그 사람은 영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혼이라 불리지.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보고 영이다 라고 했는데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육체가 없는 어떤 실체, 어떤 존재란 뜻이에요. 그 영이다 그러면 육체가 없는 어떤 실체, 존재를 뜻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몸속에 혼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혼백이 빠져나서 그 혼백을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죽은 자들의 혼백을 귀신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개역성경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 귀신, 유령, 도깨비 같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개역에 도깨비는 없습니다. 공동번역에 도깨비가 있고. 근데 그건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귀신이란 없습니다. 성경에 귀신이란 없어요. 뭐가 있죠? 마귀지. 마귀는 사람의 혼백이 아니고 다른 존재예요. 사람의 혼백을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들, 악한 영, 더러운 영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걸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소리를 질렀는데 육신을 꼬신 하나님,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이런 교파, 이런 교리를 가진 그 그룹을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을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눈이 보였는데 그래서 그 영이 보였다고 보는 거예요. 영이 현현했다. 그 가현설 그래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 이 말인데 예수님 육체로 오는 걸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뭐다? 성경 뭐라? 적그리스도영이니라 이렇게. 그게 적그리스도,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마귀라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이적과 행위들을 볼 때 그분은 사람이 아닌 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오류입니다. 오류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가셨다. 말씀이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27절.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더라. 크게 기운을 내라. 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는 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크게 기운을 내라. 나니라. 그러니까 불안을 잠재울 만큼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크게 기운을 내라는 것이에요. 굿치를, 비옵 굿치를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기운을 내라. 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 아니라고. 귀신 아니라고. 혼백 아니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이 아니라고. 크게 기운을 내라. 이 말씀은 8번 나오는데 성경에 여기서 그것은 좋은 선한 의미가 아니고 좋은 기운을 내라. 선한 기운을 내라. 아닙니다. 크게 기운을 내라. 강하게 기운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내라. 기운을 차리라 이 말입니다. 선한 기운, 좋은 기운을 내라는 뜻이 아니고 크게 기운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영이 아니고 주 예수님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영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류에 기인한 겁니다. 오류와 무지에 기인한 거예요. 우리는 주를 두려워한 것 외에 아무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뭐다?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용기 담대함 어디서 온다? 그건 주님을 바르게 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28절. 이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주여 만일 그게 당신이라면, 그것이 당신이라면 말이에요. 내게 명하사 물 위에 있는 당신께 오라고 하소서. 이 베드로의 기도가 참 가관인데 걸작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발상을, 이런 기도를 했을까 싶어요. 아직 주님은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저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저 오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 베드로도 육안으로 지금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 영이 아니고 그 주님이시라면, 주님 나니라 했으니까 그게 당신이라면, 주여 만일 그게 당신이라면 내게 명하사 물 위에 있는 당신께 오게 오라고 하소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본 베드로는 주여 만일 그게 당신이라면 이라고 했는데 그런 주의 말씀대로 크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물을 걷는 분이 주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여 만일 그게 당신이라면 내게 명하사 물 위에 있는 당신께 오라고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여 이렇게. 이런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체험한 영적 진리를 이 바다 위에서 재현하고 체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님이, 주님이, 예수가 누구란 거예요? 예, 확실히 체험을 했는데 지금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낮에 봤던 그 기적의 체험을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거지. 광야에서 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모이고 남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슨 일이든 주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걷는 것도
예, 이건 뭐 가능한 일이지. 그 베드로가 말씀을 잘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거 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중요한 거 뭐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응? 중요한 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말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명하사 물 위에 있는 당신께 오라고 해서 하면 나도 물을 걷는다 이거예요. 응? 나중에 오병이어 봤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나의 능력의 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 주님께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주 예수를 통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밤에 주여 만일 그게 당신이라면 내게 명하사 물 위에 있는 당신께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광야의 학교에서 배운 가장 귀한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이거는 진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에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빵이 없었을 때 이들은 주님께 주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이들에게 빵을 주게 하소서라고 했더라면 그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로 크게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 큰 믿음이 아닌데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이들에게 빵을 주게 하소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큰 믿음,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큰 믿음을 이렇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야.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는 못했는데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 주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 주께 맡기는 것. 주님께 부탁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확실한 일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될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능력도 지혜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가진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응? 내가 배운 지식이 말이죠. 내가 배운 어떤 경력이 내가 평생 쌓았던 뭐가 정말 이 위험한 때 위기의 때에 아무짝도 쓸모없을 때 있죠. 응?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일이지. 내가 평생 해가지고 이 정말 아무짝도 쓸모없는 그런 것.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언제 어디서라도 만능의 키가 있다고. 그게 뭡니까? 주 예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앞에서 날 인도하시고 나의 뒤에서 나의 둘레에서 진을 치십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대로 크게 용기를 내었고 그분이 주시라면 자기도 물을 걷게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걷는 거지 뭐. 이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걷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라면 능히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9절.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오라. 여기 얹어라. 오라. come. 이 한 단어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오라. 이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무리를 걸었더라. 크게 용기를 내어 말한 베드로의 요청, 그의 간구와 기도원을 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복된 단어, 가장 복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초대할 때 주님 오라, 내게로 오라. 주께서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이 전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저절 사라. 그때 오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뭐라? 오라. 이것은 안식으로 초대입니다. 이것은 교제로의 초대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것은 뭡니까?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오라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로다.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라. 오라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믿고 섬긴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속의 보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구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쓰잘데기 소리 하네 그게 아니었어요. 오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라 하는데 주님께서 오라 하는데 예수님 베드로가 농담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뭐 그건 뭐 안 되지.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또 야, 난 그냥 한 말인데 좀 진짜 오라 그러네. 지금 뱃속에서 뭡니까?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건 맨 땅이 아닙니다. 물 위에요. 30절. 그러나 그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두려워하였고 가라앉기자 가자 그가 소리 지르며 말씀드렸더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리를 걸어 죽게로 가던 베드로가 바람이 사나운 걸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체험입니다. 병자들 고치는 것, 마귀들 내쫓는 것은 남의 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남의 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무리를 걷는 일은 그가 직접 자기 몸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다른 체험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가는 길에 그는 바람이 사나운 걸 보았습니다. 주를 보았을 때 크게 용기를 내었는데 사나운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자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의심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심이었어요. 이것은 믿음을 파산하게 하는 겁니다. 무리를 건넌 베드로의 몸이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믿었을 때 그는 무리를 걸었고 두려워했을 때 그는 물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근데 거대한 쇳덩어리인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큰 배가 무리를 가라앉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 그렇죠? 부력 때문입니다. 부력이 있어요.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는 힘, 능력은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믿고 순종했을 때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때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나운 바람, 파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위한 기도죠. 위험에 빠지면 누구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구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앞으로 내미사 그를 붙잡으셨더라. 여러분, 즉시란 말 있죠. 그리고 즉시란 말. 베드로의 요청에 뭡니까?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았다며. 그의 구원의 기도는 주님이 누구에게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원해 줄게. 생각해 보고 구원해 줄게. 네가 하는 거 보면서 구원해. 이런 거 없어요. 일단 건져 놓고 보는 거지. 구원의 기도는 언제나 즉각적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구원을 기도한다면 즉각적이에요. 그러면 주님에게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사 그를 붙잡으셨더라. 구출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이든 어째 의심하였느냐. 책망은 그 다음 구출한 다음에 하시는 거지. 책망 다 하고 나서 물 잔뜩 먹고 나서 건져내면 어떻겠어요? 인공호흡이 됩니다. 베드로의 긴급한 부름과 외침에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사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 위기의 때에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부를 이름이 있다고요.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진 순간에 주를 찾고 주를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분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준다 이거예요. 손을 내미는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얻습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찾게 됩니다. 그분을 부르면 그분께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러나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call unto me거든요. 고난의 날에 우리는 call 하면 이제 전하는 게 call인데, 야, 고난의 날에는 나 부르면 안 되지. 잔칫날에는 부르지. 좋은 날에 나를 불러야지. 고난의 날에 부르면 뭡니까? 민폐지. 응? 근데 주님은 언제 부르라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잖아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를 부를 때입니다. 지금이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를 때입니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길을 지으신 분입니다.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뭐 하겠다고? 응답할 것이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부르라고요.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여러분이 주여 하고 부르라고요. 여러분이 부르면 주님 응답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즉시 주를 불렀고 바다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뭐 이거 설교에서 몇 번 했는데 물에서 제가 2번 구원받았다 그랬죠. 한 번은 강에서, 한 번은 큰 호수에서 구원받았어요. 강에서는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참 미쳤지 그때. 그 홍수가 나는데 애가 그 홍수가 나는 걸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건너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떠서 건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이 밑에가 모래고개에서 탁 그게 안 맞았어요. 그래 확 쓸려갔는데 꼼짝없지만 물살이 세니까 뭐 돼지도 또 내려가는데 내 정도 몸무게야 뭐. 근데 그때 어떡할 것 같아요? 예. 정말 본능대로 그때 내 예수 안 믿어서 초등학생이었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강가에서도 나가 떠내려가는 본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만 걷는 게 아니었으니까 떠내려가는 건 나 혼자였고 휩쓸렸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야. 뭐 급하면 부른 게 애들이 뭐죠? 엄마이면 하나님인데 난 엄마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엄마 안 계셔니까 그때 엄마 찾아도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진짜 구출하셨어요. 그때는 다리가요, 이 쇠에 구멍이 난 그 구공다리라 그러나 그런 걸 밑에 나무만 아파가지고 그 쇠를 그 위에 따른 그런 그 다리예요. 간이 그 다리 저기가. 근데 그것도 물에 다 떠내려가고 말뚝만이 거기 몇 개가 안 뽑히고 아직도 그 말뚝만 그 남아있던 그 말뚝에 제가 걸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 구출하신 거지. 그 말뚝에 걸려 제가 살았어요. 아우, 정말 안돼 피웠지.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동네 네이지라고 큰 호수가 있습니다. 산과 산은 막 댐 같은데 거기서 또 하다가 한번 빠져서 그런데 물 좀 먹었어요. 거기서는 물 좀 먹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칡넝쿨 던져줘서 살았어요. 칡넝쿨 던져줘서 그 칡넝쿨 잡고 나와서 살았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호수 절대로 수영을 안 했습니다. 그 호수에서는. 그런데 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때 저는 지금도 그때 예수 믿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그때도 주님 응답하셨다 생각해요. 나중에 지나서 생각하면 그때도 주님 날 응답해서 가끔 불신자들이 뭐 기도해도 응답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 받습니다 그래요. 제가 불신자 때 기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기도한 거 지금 응답 받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 시절에. 불신자 시절에. 주님은 우리의 길을 지으신 분이고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 뭐라고요? 네, 뭐 부처님 찾지 말고 뭐 공자님 찾지 말고 다 죽은 놈들 찾지 말고 나는 살아있노라예요. 나는 죽었으나 지금 나는 뭐 살아있는 자니라. 예수를 찾으라고요. 주를 찾으라고. 그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진짜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찾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와요.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와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아멘이죠.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즉시 주를 불렀고 그 물에서 그 바다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고 막 그럴 때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으라. 이게 그냥 여러분이 혼의 구원만 말하는 게 지옥으로부터 내가 죽고 나서 그것만 해야 여러분이 뭐 질병이든 고통이든 뭐든 여러분 뭐 재정적인 것이든 뭐 사람들과의 트러블이든 모든 트러블로부터 나 좀 구원 좀 지금 제가 트러블이 좀 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구원 좀 해달라고요. 그게 뭐 부부간의 문제든 자식 문제든 뭐 시댁 문제든 친정 문제든 어느 집안에나요 꼴통은 꼭 한둘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꼴통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갈등이 더 커집니다. 주를 불러. 주를 찾고 주를 불러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럼 주님께서 내가 응답하겠다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간증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 주님 참 그때 절묘하게 그놈을 처리해 주셨지.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해결됩니다. 내 마음이 해결되면 상황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괴로워서 문제지. 왜 모든 일들에 여러분 힘든 것 같아요? 그 일이 힘들거나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반응을 하면 내가 힘든 거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뭐 밖에서 뭐 누구 뭐 하고 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너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해서 의심하긴 어찌해서 의심해서 바람 때문에 의심했지. 사나운 바람을 부니까 의심했지. 응? 그건 몰라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너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 큰 믿음 내서 지금 배에서 바다로 발 딛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솔직히. 응? 사실 큰 믿음 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빠졌으면 큰 믿음 되는데, 그죠? 빠지는 바람에 졸지 믿음이 적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졸지 학점이 A에서 F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가 배에서 물리로 발을 디딜 때 큰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큰 용기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근심, 불안, 염려, 의심 등 여러 가지 암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던 일이 갑자기 좌초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시작한 일인데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뭐 한다? 물에 빠질 때 할 수 있는 거 있다고. 그때 뭐 하라고요? 주를 부르면 돼요. 주님은 책망을 하시더라도 손을 내미시고 붙잡으신 다음에 하십니다.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너는 어째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어찌해서 의심했습니까? 왜 의심했습니까? 그는 눈앞에서 사나운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물결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있었지만 물리는 물속보다 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걷다 보는 것, 보이는 것으로 걸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것을 통과하고 이기는 겁니다. 환란을 없애달라, 고난을 없애달라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32절. 그리고 그들이 배 안에 들어가자 바람이 그쳤더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안에 들어갔을 때 역풍으로 불던 바람, 베드로가 두려웠던 그 사나운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번엔 주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하지 않으셨고 바람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오시면 성도들을 괴롭히던 세상의 온갖 바람은 모두 그칩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33절. 그때 배에 있던 그들이 와서 그분을 경배하며 말씀드렸더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드디어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많이 놀라기도 했고 못했겠지만 경배했다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에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나병 환자도 주님께 경배했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께 경배했고 마귀 들린 자도 주님께 달려서 경배했어요. 물론 동바이 박사가 제일 먼저 했지만 그 경배했다는 기록이 쭉 나오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경배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 그들은 뭘 느낀 거예요? 낮에는 오병이요 밤에는 뭐죠? 물을 걷는 예수님. 그래서 이분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응? 배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 그들이 주께 와서 그분을 경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물을 걷는 주님을 봤습니다.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물을 걷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시자 바람이 그치는 걸 보자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수없이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권능들과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처럼 그분께 나와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주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날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경배하며 말했어요. 어떤 가난한 제자도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을 경배하며 말씀드렸더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들을 곁에서 보고 듣고 체험했지만 그분을 경배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들은 오늘 하루 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배로 들어오자 그분을 경배한 겁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확실히 알았고 믿었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시기에 그냥 위대한 사람 정도인 줄 알 뿐 그분이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란 사실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그들의 자손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으니 그분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한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기록되었다. 주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몰랐죠. 위대한 사람이다, 메시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제자도 알아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데 그 정도는 알았어요. 뭐 침례자 요한의 증언도 있고 하나님 행위를 하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는 어때요? 이건 뭐 완전 차원이 다른 한번 신앙에 뭘 갖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는 거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게 육신 입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디모전 3장 16절에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영이시오 말씀이신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 처음부터 영이신 분께서 뭐라?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 참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경배했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34절. 그리고 그들이 건너갔을 때 바다를 건넜죠. 그들은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갔을 때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게네사렛, 이게 구약의 긴네렛 들어보세요. 긴네렛 바다 할 때 긴네렛이 게네사렛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뭐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바다인데 그들은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오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35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 그분께로 데리고 왔더라. 야, 예수님 우리 동네 왔다, 우리 도시 왔다. 온 동네 다 빨리 아픈 자들 다 오라, 병든 자들 다 오라 이거예요. 응? 예수님 오는 날이 그들 뭐죠? 예, 무료 시술, 무료 수술, 무료 환자 치유 뭐 이런 거. 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료 선교 그런 거 있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오자 그분을 딱 알아봤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곳에 오자 주변 지역 사람을 보내서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변 도시라면 이제 가버나움, 막달라, 고라심, 벳세다가 이제 이 주변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시들이 있는데 게네사렛은 땅이 비옥해서 각종 과일이 풍부한,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출현을 병자들을 고치는 날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이나 각종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면 바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정보를 교환했는데 모든 병자들 그분께로 데려왔더라 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때는 먼저 안 아픈 병도 아파 보여요. 왜? 예수님 안수라도 한번 받아야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머리에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까지 나온다고. 응?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때로 몰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질병은 언제나 가장 큰 불편이고 위험입니다. 36절. 그리고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었더라. 주변 도시에서 모든 병자들이 왔다면 그 수가 엄청났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아는 사람들까지 모여들고 예수를 보려는 사람들까지 모이면 이것도 엄청난 인파로 넘쳤을 겁니다.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과 1대1 상담을 하거나 안수를 받을 처지가 못 되었을 것이고 마음은 급하고, 그죠? 일단 예수님 더 떠나버리면 뭡니까? 좋단 말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든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사람들이 뭐니까 깨를 낸 게 뭐죠? 다 안수 못하고 다 뭐 기도 못하고 다 뭐 못하니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주게, 우리가 손을 좀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한꺼번에 많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얘들은 그분이 안수해주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더라도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전에 어떤 유출병이 걸린 여자가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효능이 믿음을 통해 그 사람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된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 안으로 옮겨주는 것이 뭐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 그래서 성경에 by faith, through faith. 그게 뭐냐? 믿음에 의해 믿음을 통해입니다. 그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는 주체로 바꾸면 뭐죠? 예, by Christ, by him, through him이에요.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해.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은 통로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주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 능력, 효능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한단 말이죠.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인데 주의 옷단에 손을 댄 자들이 다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만 해도 나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해도 나갈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게 된 겁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옷단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옷자락 만질 수는 없으니까. 응? 주님, 제가 이렇게만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만 말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서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일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험 한번 해봐. 트라이얼 한번 트라이 해봐요. 응? 그러면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지금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 그러니까 그걸 내가 믿으면 그게 응답돼요. 이건 여러분의 진짜 완전한 뭘 하나 지금 툴을 하나 갖는 건데,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에 정말 진짜 굉장한 여러분 정말 툴을 하나 갖는 거예요. 응? 이건 옷자락만 옷단에 손을 대게 해주셨다. 그분이 간청했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뭡니까? 유출병에 걸렸던 여자하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물에서도 구원받고 불에서도 구원받고, 예,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어떤 고난에서도 구원받고, 하여튼 구원받는다고. 모든 것으로부터 뭐라? 구원받아요. 때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출받아야 됩니다. 고난의 없기를 구할 수는 없지만 고난에서 승리의 구출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출자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에서 믿음으로 주의 옷단에 손을 댄 자들처럼 우리 역시 주를 믿을 때 주님의 권능이 혈액게 강력하게 권능있게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일한다고. 여러분이 전부 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큰 자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가 아니라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네가 옷자락에도 손을 대는구나. 응?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는구나. 내가 주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날은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냥 뭐 생각없이 교회 오면 생각없이 교회 왔다 생각 뭐 하다가 시험 들다 갈지 몰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제가 시간 내서 교회 가는데 오늘 말씀 제대로 좀 듣게 해주시고 말씀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믿고 구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요. 심지어 뭘 해도 거기서 뭘 건져서 갑니다. 그냥 갈 일이 없어요. 응? 여러분 뭘 해도 은혜 받고 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응? 36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인지했다.
이제 주님 하신 일을 통해서 제대로 인지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 참 하나님인 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예수님께 뭡니까? 예수님 이름을 구하고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만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구출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뭐다? 구원이 만다 이거죠. 구원이 만다. 우리 일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출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구원을 많이 체험하시고 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기를 바라요. 예, 체험을 해야 감사와 찬양할 거 아니에요. 많이 체험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주일에 한 번 오고 또 뭐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실 때마다 그냥 왔다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그런 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또 더 풍성해집니다. 다 같이 나도 은혜를 받지만 모두가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도 읽고 공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해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들한테 효력있게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광고 영을 주셔서 모든 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를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구출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 자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대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주께서 진실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도다 이루셨도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저희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부는 어떤 풍랑에도 물결치는 요동치는 모든 것에서도 저희가 흔들리거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쓰러질 때 또 물에 빠질 때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날 때도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주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 저희가 주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주의 말씀이 저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는 혼들이 이 자리에 앉는 즉시 아버지도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